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죄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일어나도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것 때문에 원수마귀는 깨어지면서 우리가 받는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형편을 주신 것은 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래?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할래? 낭망할래? 아니면 세상 방법을 찾을래? 아니면 너가 평상시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했듯이 여기에서 나를 고백하며 감사할래 하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형편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세상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먹이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와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심문받을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잔인하게 자기가 자신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몇 번 만났는데 한 번도 야, 너 나 왜 부인했어? 너 왜 나 저주했어?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올 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좁아했을까? 주님, 제발 그것 좀 한번 물어주세요. 내가 변명이라도 하게 해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식사를 하고 나서 베드로를 붙들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얼마나 표현을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주께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막 통곡하고 싶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면서 그 마음속에 끌어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될까 하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녹여주셨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되어라 있으라 하면 그것이 그대로 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놓고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것,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에 파괴됩니다. 왜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이걸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두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걸 성취시켜 가느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출애굽기 39장 40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10번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탄생한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서 그대로 되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게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다음에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을 때 그렇게 완성되어 나온 게 바로 성막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4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졌을 때 성막, 바로 예수,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에덴을 한 번의 불순종으로 파괴했을 때, 파멸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킬 때 모세를 통하여 에덴에 창조할 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10번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나왔을 때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아러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대로 살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3번 실수를,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다 끊어내시고 녹여내시고 해결하신 다음에 기가 막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세히 하게 해야 된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던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세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있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근데 자세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잘못된 거,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거, 아픔이나 상처나 죄는 자세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덮을 때 그게 풀어지고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받으시면 내가 너를 안다고 다 풀어주고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자세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깨뜨렸던 것들은 정확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는 것들은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다윗의 정확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내 속에 연약한 것, 내 속에 아팠던 것, 내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지었던 것들은 자세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씻어지고 녹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완전한 것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핵심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다. 오늘 빨리 가야 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너라 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득영이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득영이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목적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목적,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사랑 고백 받고 싶어서였는데 그 말을 옮긴 모세조차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술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입술만 가지고 동동동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이기고 자기 주변의 모든 정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자기 모든 어려움을 다 끝낸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신 자기에게 도움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십니다. 와, 내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내가 받고 싶은 소리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늘을 여는 열쇠의 이름을 다윗의 열쇠라 지어주셨습니다. 왜냐? 다윗을 통하여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셨기 때문입니다. 감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아주면서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동일한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하늘을 여는 열쇠 이름을 이건 다윗의 열쇠하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주여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 고백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감격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3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저 별 기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소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그 순간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잡는 것, 내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받고 싶은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기절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다윗의 열쇠라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제가 잠깐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 후에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덕영아, 너 나 사랑했니? 얼만큼 사랑했니?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대답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 신하겠습니다. 저 목사 걸랑요. 저 장로예요. 어디 사역 갔다 왔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 온 마음 다여, 나의 생명 다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대답을 못할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주님께서 야, 장재영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한다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형아, 너 나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주님은 우리 심장폐부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데 입술만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는 헌신 강요했습니다. 봉사 많이 외쳤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 노역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다가 그 굴에서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라델비아에게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쇠의 특징은 뭡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늘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는 하늘을 여는 열쇠이다.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여는 열쇠의 이름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하늘을 내가 믿음으로 열면, 예수 이름을 불러 내가 하늘을 열어놓으면 사단이, 사람들이 하늘을 닫아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하늘을 닫아놓으면 그 누구도 억지로 열어 제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처음 기록된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22장 가기 전에 저를 보셔요. 여기에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서 2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때의 일을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 저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일을 만난 히스기야 임금, 히스기야 왕의 믿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먼저 보고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야 18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야,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유다에 있는 왕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어요. 그 전에도 히스기야 같은 자, 그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러한 때 왕이 되고 14년 되는 때에 누가 침공했냐면 위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다의 든든한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했던 성들이 아수르의 군사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했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장 몇 절을 보냐면 14절,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침공한 사네립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떠나겠는데 너가 나에게 조공 바치면 떠날게. 얼마, 무엇을 바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 한 달란트는 38kg입니다. 그러면 금 30달란트면 얼마이겠습니까? 금 얼마예요? 30달란트면? 1100kg입니다. 은 300달란트. 엄청나죠? 사네립이 이걸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왕궁의 곳간을 다 털어서 은을 마련했고 그 당시 성전은 다 금으로 도배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 뜯어서 성전엔 금을 다 박박 긁어서 금 30달란트를 채워서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철저하게 동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이사야서 22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구약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2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했느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자,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그게 겉껍데기입니다. 정말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아수르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를 동원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실수가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문제 없을 때는 우리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걸 받기에 합당한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아무 죄도 없는 나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 내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것,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려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주려고 아수르를 동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합니다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동원하고 마지막에 안 된다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딱딱딱 긁어서 훼손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단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훼손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내 껍데기는 참 화려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서고 보니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사내레비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이런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가짜 믿음이 현실 속에서 발각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가짜 믿음은 완전히 끼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왕이 이러니까, 지도자가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포도주 마시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 기뻐서 정말 좋아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나라 다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를 마시재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내일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송장 때깔이나 좋게 하자 해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마시자 이겁니다.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 배경 설명 없이 이 이사야서 22장 13절을 읽으면요, 와 하겠는데 이 배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왜 이러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이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이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망했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만 딱 생기면 완전히 자포자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 이런 껍데기들은 완전히 다 벗겨져야 됩니다. 중보교회 안에서는 이런 껍데기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껍데기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벗겨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마귀는 두려워 떠는 그 완전한 알짜배기의 믿음만, 알곡의 믿음만, 양의 믿음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왜 우리가 벗겨야 되느냐?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귀에 들려 가르치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하라고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쓸모없는 믿음은 죄악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 없으면 내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껍데기 믿음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만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로부터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수르 군사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저물까지 다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15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보셔요. 이 남유다의 왕궁의 곳간 열쇠를 맡고 있는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가 흔들리니까 그게 유다 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을 좌우할 자리였는데 이 셈나의 자리가, 셈나의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왕의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죠. 왕궁의 곳간을 맡겨놓았더니 그 열쇠를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부를 축적하기에 바쁩니다. 자기를 위한 삶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여는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열쇠, 하늘을 여는 열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것은 내 속에 하늘을 여는 열쇠를 품은 것이다. 그럼 이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셈나입니다. 셈나의 기도 때문에, 셈나의 열쇠 관리 잘못한 것 때문에 히스기야까지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고 저 많은 성들이 다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자포자기에서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늘에 여는 열쇠를 가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빠가 힘들고 엄마가 힘들고 내 남편이 힘들고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자식이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셈나의 신앙은 이제 끊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은 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끄떡하면 나 하는데 이게 바로 셈나의 믿음, 셈나의 기도,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 망하게 하는, 우리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이것은 끊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 이제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십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그날 내가 힐리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이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히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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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셈나를 내어줬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셈나를 내어줬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야킴을 세웁니다. 엘리야킴을 세워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믿음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아비의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원수 마귀를 밟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킴이 셈나로부터 물려받은 이 키를 잘 사용할 때 이걸 하나님은 뭐라 이름 지었냐면 뭐라고요? 다윗집의 열쇠라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킴이 다윗집의 열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쇠를 다윗집의 열쇠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이 열쇠의 기능 그대로 하늘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셈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는 다니고 믿습니다.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할 믿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나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문제가 덩어리 오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킴의 그 믿음을 회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여는 열쇠를 통하여 어디선지 하늘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데 직분이 뭔데 성경을 얼만큼 알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껍데기를 다 내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을 정확히 열고 있는지 어둠의 모든 권세를 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게 하는 그런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킴 바로 하늘을 여는 열쇠 다윗집의 열쇠를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장면이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셔요. 성 찾지 마시고. 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엘리야킴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의 사자, 그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내려왔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군사가 다 동원돼도 이기지 못할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천사 하나가 딱 내려옴을 통하여 전부 다 순식간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 형편, 상황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늘이 열리지 않았느냐 말이죠. 셈나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삶, 기도도 모두 다 내 중심입니다. 납니다. 나 하기 싫어요. 나 하기 좋아요. 납니다. 주여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셈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늘이 이 열쇠를 가지고도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이 하늘을 여는 열쇠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나에게 옵니다. 성령이 불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천사가 내 앞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늘을 여는 열쇠 그리스도가 이 속에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저 다 교회 다녀 모태신앙이야 하고 다니는 사람 많고요. 참된 믿음의 삶은 내 안에 하늘을 여는 열쇠를 품고 어디서든지 하늘을 열고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고 선포하는 삶인데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열리냐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하늘을 여는 열쇠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작동시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속에 이 하늘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다른 거 다 내려놔라. 너 나 사랑하니? 믿음의 최고복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금식 철야 물론 해야 되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나 응답 받으려고 철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도 철야도 기도도 찬양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얼마나 애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말장난이었습니다. 입술로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 내가 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뭘 얼마만큼 어떻게 드렸는지요. 시간도 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셈나했습니다. 물질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셈나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나의 잘됨과 내 명예를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린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애렸는지, 막 제 뼈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셈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해도 안 됐었구나. 하나님, 나에게서 셈나가 끊어집니다. 나에게서 셈나가 떠나갑니다. 나는 셈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엘리야킴의 믿음, 하나님, 엘리야킴의 믿음, 예수의 피로 내가 완전히 덮여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 즉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제 기도였습니다. 아니, 일평생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이 영혼들을 양식을 먹이고 이들을 키워내라.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 세워두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실 그 질문 당당하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가 정확히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완벽하게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천사가 나타나 일하는 완전한 능력 속에, 승리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겠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위로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서 샘나는 끊어졌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샘나는 끊어지고 내 안에 엘리야킴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엘리야킴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유다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25절 이사야서 20장 25절 시작. 만군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엘리야킴이 세워져 유다 나라가 든든해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라 전체를 살피고 승리를 누리게 했었는데 엘리야킴이 그 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의 능력이, 단단했던 믿음의 능력이, 하늘을 여는 열쇠의 능력이 또 사그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한 사람의 엘리야킴의 믿음, 즉 하늘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에서 쓰이는 셈나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엘리야킴과 같은 그런 완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을 보면은요, 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띄워줘 보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하였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너졌던 자아를 회복시키시고 너 나 사랑하니 이걸 통하여 자아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너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함으로 너가 내 앞에 오리라, 즉 순교하리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십니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너의 팔 벌리고 나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모든 순간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의 나든 것이 드러날 때, 죄가 상처 아픔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지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순교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됐든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진짜 죽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 진짜 죽어짐의 순교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죽어진 사람, 나의 나 된 것이 죽어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당당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단 대적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히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그럽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 이 요한은 어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너는 그것 내려놓고 나만 따르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실수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느냐고요.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부부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결혼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는 나와 결혼했다. 헵시와 뷰라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다. 은밀한 생활이다. 여러분들, 이 부부관계는요, 은밀한 것은 자식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냥 인터넷 별게 다 떠들고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 부부 생활은요, 부부만의 은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부 생활에 자식들 보여주고 친구들 보여주고 미친 짓이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와 나 은밀하자 이건데 왜 여기다가 요한을 갖다 끼워 넣느냐고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나의 은밀한 생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생활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 집사 끼워놓고 저 집사 끼워놓고 저 권사 끼워놓고 저 사람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이거 믿음 가짜라는 표시입니다. 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닙니다. 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 맺지 않은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고 너 나 깊은 관계 맺지 않는데 남편 때문에 신랑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갖다 끼워 넣습니다. 그거 다 치워야 됩니다. 이게 다 깔끔하게 치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기 자꾸 김집사, 이집사, 남편, 돈, 자식 이걸 갖다 끼워놓다 보니까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이 두 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제 초보적인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수없이 많은 걸 늘어놓는데 정말 기도 깊은 자리에 딱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 사랑한다는 이 고백, 문제 삶 형편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하나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그 말은 나 믿음 가짜야. 나 믿음 하나도 없어.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온전함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요한은 어찌 되었느냐? 다른 제자들은요 다 50, 40 후반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로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주님 내가 주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요한만은, 제일 젊었던 제자 요한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죽지 않아서 행복한 시대였을까요? 말도 못하는 기독교 복음 박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94살까지 살았습니다. 죽는 순교보다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는 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 그냥 한번 딱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 오랜 시간 견디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80이 넘어서 저 반모섬에 유배형을 갑니다. 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형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낮에는 그곳에서 돌을 쪼아내는 노역을 해야 됩니다. 80이 넘은 노인네가 밤에 굴에 들어와서 그 주님 자기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주었던, 여기 자 요한복음 21장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뭐라 되느냐면 20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가 요한을 이야기하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여 주여 누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자. 주의 만찬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고 누구지 할 때 그렇게 난리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자기 머리를 딱 기대고 누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면, 먹어보면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요즘 선전 카피에 있듯이 이 식당에 뭐라고 표현하지? 뭐라고요?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있어도 또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맞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진짜 없어요. 왜? 그 사랑 한번 딱 먹어보면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먹으면 우리 뼈 전체가 다 녹아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관심은 계속 그 사랑, 주님 사랑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주님 사랑입니다.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대서 이 사랑을 먹었는데 모든 순간마다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하는 소리는 그 사랑. 그때마다 주님은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뼈가 절절할 만큼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에게 부어준 그 사랑, 그가 원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어준 사랑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박해, 핍박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비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면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면 됩니다.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체에 부어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섬겼고, 마지막 94살까지 94살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 그 박해가 심한 그곳에서 교회들을 다독이며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지체들을 세워서 복음이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한처럼 늘 주님 마음에 제 삶을 기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는, 주님 사랑에 온전해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끝마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펼치라는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내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온전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거울인데 요한복음 거울로 나의 나됨을 비춰보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근본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히 누가 됐든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묻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너 나를 사랑했니? 어떻게 사랑했니? 얼만큼 사랑했니라고 물으실 것인데 주여, 그때 아무 말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서든 무엇하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천사가 나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실제 믿음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